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다윗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또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했죠. 이사야 55장 2절에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복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눈도 들, 귀도 들 주셨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고 잘 들어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계시적인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시대적으로 환란을 경험하고 나라가 위태위태했던 바로 그 시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나라가 회복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에 짓밟히고 멸망당했지만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을 내리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70년이 걸렸어요.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시간은 70년이었지만 회복되는 데는 그 배수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요, 올라갈 때는 참 힘이 드는데 내려갈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올라갈 때는 힘이 드는데 내려갈 때는 금세 삽시간에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 올라가되 퇴보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자,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나요. 그러나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에게 우리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이 소리들이 우리 귀전에 들려오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심산하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갈팡질팡하게 합니다. 믿음을 더 이상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속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후미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무슨 은혜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이 다윗의 가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셨죠.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했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멀찍이서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잘 되나 안 되나, 흥하나 망하나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 데에 그쳤어.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변호하거나 함께 십자가에 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주님의 옷을 벗기고는 거기에다가 왕복을 입히셨어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면서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면류관 씌우는 것은, 왕관을 씌우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힐난하고 조롱거리를 삼아서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그랬다면서. 아니, 왜 왕이 뺨을 맞고 있어? 왜 왕이 침뱉음을 당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왕복을 입혀놓고 희롱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오늘 주제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었기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십자가상의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어귀를 빠져나가는데 약 1km가 되지 못해요. 800여 미터가 되는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골고다 현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그 극형의 처형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가장 흉측하고 간악한 자에게 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잠을 자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오늘 자신이 재판할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꿈으로 인지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을 때, 오늘 당신 조심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른 정도의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의를 실현하고 바른 재판을 하라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그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흘려보내버렸죠. 그리고는 군중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사기야.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흉측하고 간악한 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사형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중심으로 그래도 바라바와 같은 적극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개혁주의적이고, 또 사람들을 소동해가지고 뭔가 큰일 하나 치를 것 같은 사람, 이런 적극적인 행동주의자,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듯 했지만 필요 목적 요소만 넣고 이 열매 따듯이 다 먹어버리고 예수님을 짓밟고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동안 철저하게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실천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시간 동안 처절하게
무지하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하면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아요. 못을 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 피를 흘려서 서서히 수분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물도 빠지고 피도 흘러 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그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군사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빨리 죽으니까. 퇴근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 확인해야 되는데,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피도 콸콸콸 쏟아졌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날로 핵심적인 포인트가 꼭꼭 짚어졌어요. 예수님이 찔리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하시고 조롱당하시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활짝 열려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묵상했는데 육신의 질병이 그 순간 치유됐대요. 여러분,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고 다른 거 활용해서 치유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가면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장 앞에 자기 몫의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예배자가 되었다면 자기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선수 자신이 안수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정가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이 소에게, 이 양에게 다 씌웁니다. 주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짐승이 잡혀지는 그 형장을 다 목도에 지켜봅니다. 털을 깎고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제물은 아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참 처절할 만큼 고통스럽게 죽어지는 그런 형장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처음에는 그가 다수에 들어가 가지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더 이상은 앞으로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욕보였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이 사울 앞에서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한마디로요, 현장에서 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단 사설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아니, 어떻게 예수가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야?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이런 즉결 현장에서 심판하는데, 그 현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사울이 서 있었어요. 사울의 손에는 공문서가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자요, 신앙의 종교 안에서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은 죽여도 좋다고 하는 여러분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망해도 이렇게 망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이 망하고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주님, 오늘 제가 돌에 맞아 순교하여 죽게 되는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순교 제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핍박과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려졌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시는 역사가 하늘이 열려지고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은혜 중에 그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돌에 맞아 죽는 그 형장을 감내했는데 무엇으로 감내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것과 같은 이 일 그냥 한두 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거나 매 맞아 죽거나 때로는 옥에 갇히거나,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께서 야, 이거 사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다시금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참 몹쓸 짓을 하려고 진행했는데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앞을 볼 수도 없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당신 누구길래 내 앞길을 막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자신이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메시아성을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방해하고 죽이는 일에 도모했던 바로 그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능력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은혜의 광채의 비침을 받고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서 회복 시간을 갖는데 앞이 컴컴하고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팍한 자를 다스리시고 돌이키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 행하시는데, 여러분, 사울이 그동안에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징치하셔서 그를 막으시고 새롭게 하고 은혜의 빛을 보게 하고, 아나니아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어. 가서 네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내 뜻을 전하고 그를 안수해서 회복시켜라.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은혜 세계가 열리고 새삼이 열려지고, 여러분, 과거에 불충했던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불충이었는가를 순식간에 깨닫고, 아나니아가 가서 그냥 안수만 했을까요? 당신이 만난 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나를 지금 보내서 왔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라. 여러분, 사울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다소에 가가지고 사역을 여러 번 진행하려고 했지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이 사울을 불러줘가지고, 아니 왜 그러고 있어? 가면 뭐해?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얼마나 절망감이 급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도록 그러고 있지만 같이 가자고. 요즘 안디옥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그때부터 사울을 인도해가지고 잠잠하고 고통을 겪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삶의 낙도 잊어버렸던 이 사울을 붙잡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함께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박차를 가하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전무후무할 만큼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이 바울이 쓰게 됐지 않았습니까? 눈도 좋지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능력의 빛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거의 실명에 가까울 만큼 바울이 이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편지글을 쓸 때마다 자신이 손수 쓸 수 없어가지고 대필자를 선용했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병약하고 어떻게 치질이 약해도 이런 약한 자가 있나?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하여 3번씩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사울, 네 은혜가 네게 족하느니라. 너에게 그 가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그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거하여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히 행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가시인데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무응답이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달라고 했나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사역에 진력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간질병도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울은 쓰러지는 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참 망신을 당하는, 길거리 가다가 툭 쓰러져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것. 앞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더듬거리면서 가이드가 필요한 그런 삶도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영음이 들려오는데, 네 은혜가 족하느니라. 너 그거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너 그거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기도를 내려놓고 그의 삶의 전략과 선교 목표를 바꿨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주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바울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 엄청난 사역을 진행했잖아.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화라산처럼 불타올랐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왔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 다른 교회 많이 있었습니다만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에 로마에서 들어온 이주민이 왔어요.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유대인들이 문제 있다. 로마 지역 안에 엄청난 소요사 때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유대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힌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이 문제야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 바람에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라. 저 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루가 편할 날이 없겠다. 여러분,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로마로 기술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던 사람 아굴라입니다.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업이 참 대단하고 능수능란하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를 진행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고린도에도 분점을 내고 에베소에도 분점을 낼 만큼 천막 장사가 왕성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명문가 집안의 딸입니다. 그래서 금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집안이에요. 유다 사람 이 아굴라가 들어가서 이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둥지를 들고 이제 막 살만하고 사업도 펴질만 하니까 유다인들은 다 추방시키라고, 이 유대인들이 문제라고 추방 명령이 내려지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남을 수 있었지만 남편 아굴라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로 갑시다. 고린도로 갑시다. 그래도 로마에서 가까운 고린도로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주하게 되는 것이 천막장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로마의 폭동이 일어나도록 그 폭동 가운데 이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신실한 부부를 이주시켜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누구를 만나게 했냐고요? 바울을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동역자 사역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동역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는 아굴라의 집에 가가지고 천막 장사하는데 쉽게 말하면 부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도움을 준 거죠. 이 성도의 가정에 천막 장사가 번창하는데 종종 가서 그 일을 도와주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곡해가지고 바울도 천막 장사하면서 살았다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동역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가서 일손을 도와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신앙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등과 고민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신앙의 중심축이 좀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로마 교회를 훈육했던 그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29절부터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세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본토 우리 사랑하는 형제나 이방인 형제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함으로써 이방인 형제들이 적지 않게 갈등과 고민을 경험했는데, 그런 갈등과 고민 안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과정, 이 순차, 이것이 꼭 순서는 아닙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첫째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아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따라해 봅니다. 미리 정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뼛속 골수까지 헤아려 보시는데, 우리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 중에 입성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한 8가지로 나누어요. 첫째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두 번째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칭의를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양자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의 역사를 본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닮아갈 대상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까지 그랬어요.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성숙된 신앙이 되기까지 점점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장차 주님 오실 때 견인 끌어올림을 받게 되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해서 영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 말고 왜 로마서는 이렇게 교리적이면서도 오늘날 신학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으로 정말 뼈대를 구축하도록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바울이 목에 힘을 주면서까지 강조했을까요? 로마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죠. 문화의 아주 요충지죠. 정치, 경제적, 교육, 문화, 군사, 사회, 재반 모든 것들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로마의 소식을 들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왕성해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축을 이루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여타 지교회가 회복되고 바로 로마 옆에 있는 여러분 스페인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모든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요, 로마에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언제부터요? 어머니의 그 태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받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원했죠. 성령께서 그에게 이제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여 갔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이 여러분 불어쳐가지고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76명을 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야,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요, 바울이 선포하죠.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배 이동하지 말고 더 머물러 가자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배 안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요, 바울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 죄인인 주제에 무슨 뭘 한다고 그렇게 그래? 여러분, 우리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갔다가 배 안에 있는 화물 다 잃어버리고 짐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중요 물품 다 배 밖으로 던져가지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저들을 위로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위로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생명의 이 말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배 안에 있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의 생명,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다 살리시며 회복시켜서, 왜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 양화교회도 2023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꿈과 비전,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앞길을 막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34절 3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참 엄청난 것들이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격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정말 그 뜻대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이제 9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적인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고 이겨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의 결론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이 39절을 묵상하다가 그렇지, 주제가 바로 이것이야. 내 삶의 모토와 같은 말씀, 우리 양화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주류를 이루는 그 말씀,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